우리 성경 신약 성경의 처음인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족보로,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계보로,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시작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창세기의 처음이,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처음인 마태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으로 오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계보라는 것은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게 영어 단어 제네시스하고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가 제네시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 그 성경의 처음이 바로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태어나신 분,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 땅에, 그분의 백성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첫 구절에 선언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고대하는 12월의 첫 주의 날입니다. 교회 절기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을,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두 번째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시작,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의 계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래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 그리고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 그리고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땅과 자손과 복,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땅과 자손과 또 복에 대한 이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가져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20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매우 오래 전의 인물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때를 거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까지 오늘 이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보니까 총 42대의 세대가 지났음을, 42세대가 지났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기까지, 그러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유대의 왕이 된 그 아들들에까지가 다 14대, 그리고 또 바벨론 사로잡혀간 때부터 예수님의 때까지, 그리스도의 때까지 14대, 이렇게 도합 42세대가 지났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 족보에서 14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러니까 다윗의 뒤를 위해서 유대의 왕으로 이제 등극한 사람들은 여기 14명이 나오지만 사실은 3명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14이라는 숫자를 맞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14라는 숫자가 다윗을 상징하는 유대의 왕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다윗의 이름은 다비드라고 하는데 뭐 영어 표현도 똑같죠.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는요, 각 알파벳마다 숫자가 대응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각각의 이름의 숫자를 조합해가 그 알파벳의 숫자를 조합해서 이제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14라는 숫자가 바로 다윗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대, 14대, 14대는 왕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 14대라는 의미를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 독자들이 보았을 때,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이 땅에 요셉의 아들로서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윗의 뒤를 잇는 우리의 왕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42대의 그 각각의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에게까지 이 세대가 계보가 이어져 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00여 년의 시간, 오늘 마태복음이 말하는 42세대가 지나는 이 세월은 매우 오랜 세월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기까지는 매우 깊은 세대의 골짜기, 시간의 골짜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골짜기를 건너오는 동안에 사실은 이 세대가, 각각의 세대가 끊어지고 절연되고 사실은 매우 심각한 이 역경과 위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매우 많아 늙어서 사실은 자녀를 바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다시 이어진 계보가, 이 족보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사실은 끊어질 뻔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계보가 사실은 끊어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면서 예루살렘의 성전도 무너지고 다윗의 왕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의 아들들, 왕이 되어야 아들들도 다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처형당해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처음 성탄의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분봉왕 헤롯의 음모가 있었지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과 부모님 모두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이 2000여 년의 이 장구한 세월,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을지를 우리는 사실은 하나하나 헤아려 본다면 그 위기와 역경이 정말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각 세대마다, 각 아들들마다, 각 아버지들마다 각각의 어려움과 위기와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세대를 건너서 약속을 붙잡고 한 세대가 살아가고, 그 다음에 또 세대가 그 똑같은 약속을 붙잡고 또 한 세대가 살아가고 하는 것이, 비록 그들이 살아가던 환경과 땅은 달랐을지라도 어떤 이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야곱과 요셉과 같은 이들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애굽으로 피신 가서 있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또 저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는,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그 세월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또 그 아들에게서 아들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오래된 세월이 지나고 견뎌내며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긴 역경의 터널을 지나 그러나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우주의 저 끝에서 오랜 세월을 달려온 한 줄기 빛이 사실은 그 빛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매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무수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에게 그 빛이 당도할 때는 순간 당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우리들, 이제 성탄의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제 첫 번째로 요청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바라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청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2000년이 흐른 다음에 내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그가 2000년 전에 이렇게 뭔가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서 발견하고 보고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흐릿흐릿했어요. 자기가 여전히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땅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미움받고 쫓겨나고 이렇게 좀 뭔가 이방인 같은 존재로 살고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때에 혹은 또 자기 아들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흐릿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긴 세월을 견디며 살았던 것을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가 1년을 이제 거의 다 지내오고 성탄의 달 올해 마지막 12월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11월 이 1년 그 기간 동안 살아오신 것을 참 축하드리며 그리고 수고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달 남은 시간 우리가 성탄의 날까지 그리고 또 새로운 또 날들과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성탄의 주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오실 것을, 볼 것을,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즐거워하며 미리 내다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예수님의 계보에는요, 이 예수님의 시작을 나타내는 이 말씀에는 특이하게도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지만 우리 마태복음에는 일부러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입니다. 특이하게도요, 예수님에 대하여서요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섰다라고 하면서 이게 마리아가 분명히 아버지 계통의 족보인 것 같은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이제 족보에는 우리가 성경을 봐서 성경에만 익숙하지만 원래 유대인들이 그 집안의 가계도를 적을 때는 여자 이름은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인구수를 셀 때에도 여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자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포함하지 않고 남자들만, 남자로 20살 이상 된 사람들만 인구에 포함시키고 족보에도 올리고 남자들만 또 교육을 받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가르쳤던 유대인의 가정들, 유대인들도 여자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사탄에게 놀아나는 것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게 되게 아무튼 과거에는 뭐 유대 지역이나 한국이나 세상에 어디나 다 사실은 차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그런데요, 참 은혜롭게도 성경에는요,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것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 네 명의 여인의 이름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특이한데요, 특별히 이 여인들이 그렇다면은 이 족보에 이름이 나올 만큼 그 당대에 대단한 명성과 본받을 만한 그런 어떤 행위들이 있는 여인들이어서 기록된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랑하는 우리 성경 룻기의 주인공 되는 룻에게는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말씀 묵상하고 있지만,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 출신 그러니까 누구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본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대단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이 여인들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고요, 감추고 싶은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 중 적어도 두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은요,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사실은 이게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감추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라합은 여리고 출신이었고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 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번째로 싸웠던 성읍이었지요.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여서 마침내 다 헤렘에 그러한 멸망을 당한 성읍 출신의 사람이 라합이었고요. 그리고 룻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룻은 출신이 원래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사람은,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저 요단 동편의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을 막아섰던, 대적했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술사 발람이라고 하는 이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주를 3번이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만큼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인 거예요. 여리고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작에 나오는 예수님의 할머니의 할머니들이 누구냐? 한 사람은 여리고 출신 기생 일을 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모압, 이스라엘 그때에 그 옛날 사사의 시대 때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오던 그런 시기 때 가장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원수였던 그 민족의 출신이 바로 할머니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도 이 두 여인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두 여인 역시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 안에서 자녀를 낳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을 낳죠. 이 쌍둥이 아들 중에 베레스의 계열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신 건데, 여러분, 다말은 누구냐?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였던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서 아들들, 그것도 자기의 이름을 이을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라합은 여리고에서 기생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라합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라합의 아들로 태어난 보아스는 역시 자신의 아버지처럼, 아마 아버지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방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방적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모압의 여인인 룻,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은 자기 남편이 일찍 모압 땅에서 죽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사실은 그러나 이민 온 그런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 룻을 통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어지죠. 다윗의 경우는 좀 더 충격적이죠. 자기에게 충직한 신하의 아내를 힘으로 빼앗아서 임신시키고,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신하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고의로 죽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성경이 잊지 않게 하려고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감추고 싶은 사실들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집안에 있다면 여러분,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라서 감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뭐 남들한테 이렇게 내세우고 말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그 시작에 관해서, 우리 주님의 나심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 성경은 이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의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이 족보 속에 음모가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고 상하게 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철폐되지 않고 폐지되지 않고 도리어 더 아름답고 신비롭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들을 솔직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시궁창 같은 현실이지만 그 모든 부끄러움과 추함을 감추고 정결케 하는 은혜가 영원히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들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축복의 약속에는 이렇듯 우리 예수님의 할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의 사람들, 저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은 사생아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그 아들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약속의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의하고 부끄러운 이들까지도, 감추고 싶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포함하여서 그 위에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감추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하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가 계속 쌓이고 또 은혜가 쌓이고, 그래서 원래 그 아래에 그 맨 밑에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것이 있었는지 더는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그렇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채우고 모든 것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저 깊은, 가장 저 속 깊은 곳에 여전히 그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다 가득 덮여 있어서 그 부끄러운 것이 내 위로 다 올라와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위에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 그 특징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불의함과 약점과 상처, 부끄러움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개의치 않아요. 이게 무시한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 과거의 약함과 부끄러운 일들을 무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뉘우치고 돌아서며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상처로, 그 잘못이 지금 나를 찌르는 가시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상처와 실수와 부끄러움도, 여러분 그 감추고 싶은 그 모든 것들도 은혜의 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의 약함 위에 또 은혜가 부어지고, 올해 성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오심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그 은혜 위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우리가 벌써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시작을 알리는 12월의 첫 주의 날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탄의 예수님으로 인해 이 주님의 탄생의 거룩한 탄생, 우리를 위한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다림은 희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는 은혜 안에 치유되며 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기다림은 희망이 됩니다. 이제 이 12월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삶 속에 후회와 아쉬움과 회한 등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올 한 해도 내가 참 큰 기대와 계획과 준비를 하고 살아왔는데 12월이 되고 보니까 막상 한 해가 이제 다 끝날 때가 되니까 내가 이것도 못했고,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들도 많고, 하지 못한 일들도 많고, 내가 오히려 올해의 시작보다 더 약해지고 위축된 것만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후회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오죽하면 망년이라고 부릅니까? 송년이라고도 부르지만 망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망년회 한다고 가서 막 부어라 마셔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긴 했다고 합니다만, 잊고 싶은 거예요. 버리고 싶은 거예요. 뒤로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후회와 회한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희망의 순간인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희망이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며 바라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빛나고 또 후회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사실은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고 태도입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행위를 통한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이 기다림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그 깊은 세월의 강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도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은요, 다 오랜 시간 숙성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한 김장김치도 이제 김장을 다 담그고 시간이 조금 지나야지 맛이 나잖아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한 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을 숙성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의 날까지 하루 한 날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간으로 삼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이 그렇다면 후회가 아니라, 그냥 던져버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희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숙성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맞이하는 새로운 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